사도행전 1장의 기록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한 가지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성령을 받아라. 또 다른 한 가지 부탁은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땅끝까지나 돌아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자신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는가 하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십자가의 일을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지막 부탁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한 지 한 열흘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마침 오순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는 장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인 곳에 갑자기 그동안은 경험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성령이 강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휘감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놀라우면서도 얼마나 감동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놀라운 것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말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여러 나라 사람이 여러 언어가 통하지가 않아서 답답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서로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바로 이 날이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상황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실 때만 해도 이 제자들은 마음이 낙심되었습니다. 실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자신들도 죽일까봐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없었고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제자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동안 믿을 수 없었던 일들이 믿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으로 확실한 소망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제자들이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됩니다. 새로운 비전을 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런 삶의 결과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능력으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비전을 품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5장 전반부를 통해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니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15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자신의 생활을 살피십시오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바울은 제일 먼저 지혜롭게 행동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갈까? 구할 때에 생겨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는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으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누구든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롭게 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혜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가능하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주시옵소서. 16절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잘 잡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파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란하고 비현실적인 영화나 오락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빠져서 현실은 의미 없어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통제 없는 인터넷 내용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 모든 내용들이 선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경계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그것들은 거짓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악플을 달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입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헬조선이라는 혐오 문화가 문제라고 합니다. 헬이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영어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조선이라는 말은 한국이 온통 지옥으로 빠져든다는 부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금수저와 흑수저의 논란이 그렇습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격차가 심해지니 그렇습니다. 갑의 폭력, 갑의 횡포, 그런 것들로 지옥 같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쓰레기로 표현합니다. 벌레충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하게는 엄마를 망충이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설명하면서 가르치면 이 설명충이라고 합니다. 이 목사는 먹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파라디스의 나라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벌레이고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는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우상을 삼는 것입니다. 우상을 삼아서 시간을 빼앗기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세상이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남길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민합니다.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독일에 온 것이 엊그저께 같습니다. 근데 벌써 몇 개월이 아니 몇 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입학시험을 본다고 불안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졸업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또 취직시험을 본다고 다시 불안한 마음들입니다. 결혼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이들이 둘, 셋이나 되었습니다. 더구나 조금만 하던 아이들이 어느새 학교를 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이 또 그 세월이, 그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마음을 빼앗겨도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기회를 잘 붙들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7절에서 다시금 강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처럼 엉뚱한 데에 마음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에 마음을 빼앗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열심히 배우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 열심히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열심히 하면 어떻습니까? 그 열심은 어리석은 결과가 끝나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뭔가 늘 바쁘게 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중요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쁜 일이라고 해서 다 중요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지혜롭게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톱이 고르는 것은 알면서도 염통이 고르는 것은 모른다. 이 속담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일들은 누구라도 잘 알아서 처리하지만 보이지 않는 중요한 일에는 관심이 없다가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자기 손톱이 곰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또 아프니까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손톱 곰는 것을 치료를 합니다. 근데 사실 손톱이 굶었다고 큰 일을 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일들은 열심히 신경을 쓰면서 정말 중요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겉모양 잘 가꾸어서 겉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혹시 속이 썩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바쁘게 살았는가를 묻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쁘게 살면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우선으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 없는 곁가지들 그것을 좀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뻗어놓은 삶의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이것도 좋을 것 같고 저것도 좋을 것 같은 여러 가지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지가 많을수록 열매가 충실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열매는 충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좀 더 충실한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곁가지들을 잘라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좀 더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곁가지들을 자르는 수고로움, 자르는 아픔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가만히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엉뚱한 것에 의존하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강조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 지혜롭지 못하고 이 술에 취한 상태가 어리석은 모습으로 본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술에 취한 사람들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왕좌왕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술에 지배를 당합니다. 더구나 취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싸우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더욱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바울의 심정을 한번 표현해 봅니다. 에베소 교인이여,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조리 있게 잘한다 해도 종종 술에 취해서 그 입술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면 누가 당신의 기도에 감동을 받겠습니까? 에베소 교인이여, 당신이 아무리 찬양을 잘한다 해도 종종 술에 취해서 그 입술로 엉뚱한 노래를 하고 있다면 누가 당신의 찬양에 감동이 되겠습니까? 에베소 교인이여, 당신이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성경적인 근거를 대면서 아주 확고한 주장을 한다고 해도 종종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한다면 누가 당신이 주장하는 믿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강한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을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는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19절과 20절에서 세 가지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름다운 시가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영적인 노래가 내 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누구하고 나누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시가 넘칩니다. 부부 사이에 찬양이 넘칩니다. 부부 사이에 영적인 노래가 넘칩니다.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시가 넘칩니다. 찬양이 넘칩니다. 영적인 노래가 넘칩니다. 그것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변의 이웃들과 이런 영적인 나눔을 나누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변화해지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하면 아무리 슬픔이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어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우리의 환경을 바꿔준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있어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다 없앤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들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바울을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주시옵시고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악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 눈으로 세상 만물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코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귀로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입으로 내 마음에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침에 눈을 떠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깨닫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이 정체성입니다. 내 가슴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내 삶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지혜로워진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작은 사랑의 손길도 우리의 주변을 따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도 우리는 마치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깨닫게 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더욱 지혜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가치들을 찾아내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매일매일 변화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변화되니 주님의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포하는 삶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